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7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10절, 이 말씀 중심에서 내용은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기까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그렇고 어떤 기구나 제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종교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개혁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당시 상황은 신앙의 세속화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고, 그런 교회가 더 이상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제들의 성적 문란과 도덕적 해이가 성도들의 타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또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면죄부라는 천국 티켓을 파는 일까지 있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진리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오늘의 교회, 오늘의 신교가 아니고 이 신교가 존재하기 전에 구교, 즉 로마 천주교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독일의 신학 교수였고 신부였던 루터가 이에 반박을 하여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으로 구성된 반박문을 붙이게 되므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루터는요,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만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황과 독일 황제가 이 루터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박까지 하였으나 여러 제후들의 지지 속에서 이 루터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그의 주장이 승인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된 원인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은 천주교의 제도적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교황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가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교황권에 대한 반발로 점점 그 권위는 쇠퇴해 가고 제후들이 점점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가운데 1517년 10월 31일 제후의 후원 속에서 루터의 95개 조항의 논제 발표를 시작으로 너무나도 필요했던 개혁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개혁교회인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가 새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교, 로마 카톨릭을 구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그 교황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민주적인 그런 형태를 가진 교회들로, 민주적 제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혁의 모토를 보면 이는 단지 제도의 개혁을 넘어 사실은 신앙의 개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개혁이란 내용이 없었다면, 만약 제도만의 개혁 형식만 바꿨다면,
그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모토를 보면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교황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데 교황이 그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방향의 키를 바로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한 방향을 분명히 갖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도록,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도록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거듭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의 일에만, 세상적인 것들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형태만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거듭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들보다 육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이 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 속에 우리가 살고는 있으나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과 목표와 방향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모든 판단의 기준이요, 성경이 돼야 돼요. 이때 당시는요, 교황이 성경 위에 있었습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오직 성경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다.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간 누구든지, 여러분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면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유일한 말씀이고 기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다시 말하면 어느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만으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선행, 믿음 플러스 선행이 천주교 구교의 구원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별이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총, 구원을 이루는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5가지, 오늘 우리는 이 5가지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신앙 개혁으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사실 본질적인 대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섬기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신앙 개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 신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개혁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개혁교회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모든 삶의 최우선에 둔다고 하는 전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자예요. 다른 것은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조자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서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주인이 되시고 자연과 우주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도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통을 갖습니다. 또한 개혁교회 교인들은요,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학습과 자기 주관을, 자기 수련을 아무 때라도 언제라도 늘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개혁교회는요,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를 중요시하고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요, 강단에서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교회는 조직화된 교회를 중요시하고 교회는 소속된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 즉 양무리를 돌보는 목양을 중요시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방과 상담과 또는 합심 기도와 구역 활동 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된 삶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훈련된 삶.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삶의 단순성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것을 단순화해요. 여러분, 천주교는 얼마나 화려하고 그 의식이 얼마나 막 대단합니까? 근데 개혁교회는 그 모든 것을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심플하고 단순한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모든 것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화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기 본문 성경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행함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크게 패하게 됩니다. 피하고 나서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한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투할 때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가서 다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참사를 겪게 된 것이지요.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하게 되고 낳은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르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이가봇이라고 부른 것은 영광이 떠나서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는 그 블레셋 땅의 화가 되었습니다. 독종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에 그들이 놀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 땅에 더 이상 둘 수 없다 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고,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온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외친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다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전심으로, 적당하게가 아니고 대충이 아니고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전심으로. 그래서 누구만 섬겨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외친 이 외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면 사무엘의 종교개혁, 사무엘의 신앙개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그래야 하는 원래 삶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원래대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사무엘이 행한 신앙개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행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행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 모이라고 함으로 모이는 일을 힘쓰게 했던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모두가 응답하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과 모이는 일을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오늘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구원해서 자꾸 모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뭘 했는가? 사무엘은 뭘 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 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행한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개혁의 역사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신앙 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를 행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또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모일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 모입니까? 예? 주일에 모이고 또 언제 모입니까? 수요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면 아주 안 모이는데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당연히 안 나온 사람은 당연히 안 오는 거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올 생각조차 안 하죠. 올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얼마든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교회 왔다고도 그냥 가요. 습관이 그렇게 된 사람, 수요일 예배를 안 드린 사람. 네? 심야기도 안 오는 사람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까지도 아예 습관이 된 사람 안 오잖아요. 지금 그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습관.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커피 마실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이 없고, 반려견 끌고 개 산책은 시킬 시간이 있어도 교회 모일 시간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서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부흥을 경험할까를 생각하며 바로 지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가 일어나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영적 부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부흥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되 믿음으로 하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적 영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바꾸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포기하실 것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바꾸는 것이 우리 자신의 개혁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바로 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하고 또 이처럼 엄청난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는 안 됩니다.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죽고자 하며 사는 것이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혁은 이제는 우리 자신,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역사적 종교 개혁의 내용은 신앙 개혁이었고, 신앙 개혁은 다른 개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것이 다 좋아져도, 다 개혁이 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이 나를 찾아오게 되면 땅을 치고 이를 갈고 후회할 일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며 예배 중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 사실은 신앙개혁이었고 그 개혁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개혁됨으로 교회가 개혁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개혁이 됨으로 이 세상도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쫓아 참으로 내가 먼저 개혁됨으로 교회가 개혁되고 온 세상을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